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로 3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이 시간 예배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또 우리의 입을 모아 기도할 때 주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거니와 주여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자신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사랑이었고 주님이었고
되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가져가고 내려 그로 인하여 사랑을 거두며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나주의 믿음 갖고 믿음 갖고 걸어가도 주의 믿음 갖고 나를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높아도 나주의 믿음 갖고 저는 내 친구 괜찮은 친구 세상 끝까지 그 믿음에 높은 구름 몰아치고 달 덮여도 나주의 길 갖고 실망치 않네 사랑 목자 나를 인도해 걸작이로 나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주를 가까이 언제까지나 이는 주의 얼굴에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께 우리 나영과 원한을 걷고 그 찬송 다 가득해
자유롭게 모이고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님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너희는 이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노아와 그 7 식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시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소식은 오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연예는 처음으로 감독선을 냈는데 감독회장이나 선배가 이제 다 하는 건 하지만 첫 감독을 선출하는 감독 선수가 있었는데 연예 잘 맞춰져서 새로운 신인 첫 감독이 선출되고 또 감독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이 중에도 선거에 감사합니다. 제가 투표를 한바탕 못할 뻔했어요. 속으로 투표 못하나 보다. 남들 다 투표를 하는데 못할까.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일찍 출발했는데도 유성에서 서대전 그 안에서 갑자기 앞에서 대형 큰 차 타고 와가지고 몰랐는데 차가 앞에서 나갈 줄을 1시간 이상 1시간 반 동안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도로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요즘 참 좋은 세상에 음성으로 유성 서대전 그랬더니 거기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유성에서 서대전 사이에 그 앞부분에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사고 현장 수습 중이라고. 참 세상 좋아졌어요. 유성 서대전 그러니까 바로 나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래가지고 야 하도 막히길래 또 속으로 나 혼자 기도했죠. 길이 빨리 뚫려라. 근데 아무리 뚫리려고 안 뚫릴 생각은 안 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은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이시냐 내 기도도 듣지도 않고 지금 투표하러 가야 되는데 길은 막히고 전화했더만 또 요즘
고독들은 공사를 많이 하는 공사에서 그런 막 해놨어. 아니 이제 사람들 공사한다고 말이나 해놓고 하지 더 돌아가라고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응?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아니라 사고가 났어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큰 남편이 한 속으로 포기를 하고서 아유 집으로 가야겠다. 연애에서는 나는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왜 안 오냐고. 왜 안 오냐고. 안 되겠다. 집사람한테 마지막 전화하고 여보 오늘 투표 못할 것 같아.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리고 나서 5분이 안 돼가지고 길이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130km, 120km로 달려가지고 4시 45분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보다 좀 더 늦게 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가까운 데서 좀 늦게 오신 것 같은데 치면서 그 순간에 마음에 야, 내가 믿음이 어딨냐. 물론 이걸 꼭 믿음의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이게 꼭 가야 되는 건데 내가 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그냥 이러고 있겠는데 내 삶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오늘 말하기를 야, 이 멘붕이 왔다는 얘기가 이런 건가 보다. 이게 막 갑자기 혼란해서 그런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어. 남들 다 하는 투표를 나는 왜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성경 테스트지, 성경 스케치, 그 테스트지 오늘도 보니까 2장밖에 안 남아서 제가 더 복사해 놨는데 열심히 갖다가 끄적끄적 하시기만 하고 적어도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적어도 또 집사님이라면 성경 66권이 뭐고 성경 60권이 어디 있나 그 정도는 알아야 되죠. 아무리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서 연조가 됐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은 성경 66권 그리고 66권의 내용이 어떻게 하는가 큰 종이 한 장, 저 한 장만 잘 이해를 해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저거 한 장만 다 이해를 해도 이 주변 교회들 장로님이나 안수일 사람들보다 그 성경 큰 이해는 더 클지도 몰라요. 성경을 저렇게 공부 정리를 안 하면 모르거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잘 하셔서 초등감사들 때는 좀 저거 쓰기 대회를 해야 돼요. 가르치기 대회를 해가지고 작은 상품이라도 주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특별히 요즘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박사님 원목합니다 못 나오시는 얼마 안 되는 교인들 중에서 그나마 못 나오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오늘은 성경 스케치 오늘은 왕국 이전 시대 중에서 7시대 중에서 6번째 정복 시대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정복 시대에 대해서 여기서 큰 틀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이걸 마음에 넣고서 쓰면서 이걸 1시간 왕국 이전 시대 7시대로 나눠집니다. 7시대로 나눠지는데 구약은 왕국 이전 시대와 왕국과 그 이후 시대인데 왕국 이전 시대는 아담, 노아,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왕국과 기후는 단일, 분열, 잔존, 귀환 이렇게 4시대예요. 크게 11시대. 왕국 구약은 11시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왕국 이전 시대 7시대 첫째가 아담 시대예요. 창세기 1장부터 5장. 이 아담 시대는 사실은 얼마 내용이 안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기원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은 사람들은 어떤 신화나 그렇게 하지만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마귀가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뭐냐면 마귀에게 꿰는 거였어요. 하나를 깼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그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믿지 못하고 불신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마귀의 역사의 주특기가 뭐냐면 바로 미혹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역사는 모든 사람들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엔드타임에서 그런 이제 그런 걸 했었어. 장기사님 답지를 냈던데 보고 또 상품권을 시가까지 다 했던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거기에서 마귀가 하는 그 가장 큰 일이 뭐라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후배 마귀에게 선배 마귀가 가르쳐준 뭐예요?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생각이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신앙이 우리의 사람에게는 전산장에 영혼을 3만 원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이 그거죠. 모세가 시편한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하늘같이 가는 신속히 자랑은 하늘같이 가고 우리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번 주일 말씀처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곧 사람의 본분입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우리의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그 생각,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엉뚱한 생각, 세상권의 마음이 팔려가지고. 이 아담 시대 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사실은 짧지만 꼭 신화와 같은 그런 것까지만 실제 있었던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모든 신앙의 근간이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특별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시대,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창세기 6장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노아와 바벨탑 사건까지 사람들이 다 번성하면서 다 육체가 되어 그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그들의 행사가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다 하나님하고 다 빈당한 생각들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노아와 그 7식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이 세대에 내가 너에게 의로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를 잘 믿으면은 저게 예수 진짜 믿는구나 믿시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인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노아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라 대다수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은 그 가운데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내가 이 세대에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 이 세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에 던져놨습니다. 그 환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봅니다. 로마서에서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이 세대에 너에게서 의로움을 보았다. 세상은 다 동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세상은 다 사망으로 가는데 나는 생명의 길을 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족장시대 4명의 족장이 있었죠? 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 아이야, 요셉.
그게 그랬죠? 요셉이 맞았어요. 아브라함 이삭하고 요셉이 고난을 당했죠. 형들한테 맞았죠. 보디발한테 맞았죠. 4명의 족장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그다음 광야 시대. 지난주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광야 시대를 공부했죠.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이때 쓰여진 성경이 레위기와 신명. 레위기는 어디서 쓰여졌죠? 네? 레위기를 쓰는 것이 어디죠? 시내산. 신명기를 쓴 것이 모압 평지. 정복 시대. 오늘 볼 건데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자, 오늘 정복 시대를 공부할 건데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이 정복 시대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크게 나누면 정복하고 딱 나눈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한 얘기가 나오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딱 나누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23장, 24장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와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 정복과 분별 중에서 이 정복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한번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1장부터 몇 장까지? 예? 12장까지? 24장까지. 자, 크게 두 주제죠. 무엇과 무엇? 정복과 분배. 정복은 1장부터 12장, 분배는 13장부터 24장까지 큰 주제로 나왔습니다. 자, 여호수아 정복 시대.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 정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에 관한 내용인데 먼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눠집니다. 요단 서편. 그래서 요단 동편은 1장부터 4장, 요단 서편은 4장부터 8장 중부, 9장부터 10장 남부, 11장 북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요단 동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령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질 못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죽어요. 근데 모세의 무덤이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었죠? 예? 예? 반석을 명령하라는데 쳤죠? 그게 어디였죠? 이거? 무리바문이었죠. 그죠? 가데스바네아에서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정탐하고 나서 38년 동안 방황을 하죠. 그리고 다시 가데스바네아로 돌아왔는데 38년 방황을 바란 광야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출발하려고 할 그때 일어났던 게 무리바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물을 향해서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 인간적으로 화를 내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물론 어떤 때는 좀 표현한 것처럼 의로운 분을 낼 때도 있긴 있어요. 그거 말고 우리 혈기. 예. 모세는 혈기를 내, 자기 혈기를 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할 때 쉽게 가서 돌 집어넣었잖아요. 그 깨쳤잖아요. 그죠? 그때도 뭐 아주 기분 좋아서 돌을 깨쳤을까요? 근데 아마도 그때 그 모세의 상태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했는데 두 번 내쳤을 때하고는 상태가 틀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지도자 역할을 계승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은 이제 여호수아를 새롭게 지도자는 여호수아를 하나님하고 격려하고 담대하게 무장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약속하죠. 내가 너와 함께할 거라. 그래서 그 조건은 뭐였어요? 이 율법책을 내면 떠나지 말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요.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딤에서 바로 시딤,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모압 형제에 있는 겁니다. 아벨 시딤. 시딤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신명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발람의 어떤 깨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그런 사건들이 그 시딤에서도 있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기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이제는 보호해주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정탐의 내용은 뭐였냐면 결과를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막 걸걸걸 떨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굳게 문이 닫죠.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이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있던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히려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로 나여 이걸 듣고서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비록 이방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줬어요. 주일날도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탐꾼들 약속하죠. 우리가 이성 하나님이 주실 때 표시를 해라. 참으면 빨간 띠를 내리면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살려줘.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라합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 성경에서는 여기 직접 안 나오지만 정탐꾼 중 한 명이 이 라합하고 결혼했다는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 라합이 누구랑 결혼했죠? 살몬.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살몬은 정탐도 하고 연애도 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교회 와서 정탐만 하지 연애를 안 한다고. 연애를 해 결혼을 하는데 살몬은 정탐도 하고 연애도 해가지고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 예수님이 오시는 다윗의 증조할머니다.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증천지, 고전지 할머니였었던 할머니 다윗의.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언약궤를 뺀 제사장들이 백성의 훔쳐러 강에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는 그 추수 때라. 항상 이 이스라엘 가면 3월달, 3, 4월쯤 그때가 물이 제일 많을 때. 1월, 2월, 3월. 물론 이스라엘력으로 1월달은 우리나라로 3월달이에요. 3월달인데 하나님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에 물이 멈추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건너게 했습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이 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길갈에 가서 이제 건너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게 되죠. 길갈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 길갈은 참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면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도 그렇고 모든 거에서 이 길갈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얘가 베이스 캠프 본진이었어요. 지금 계속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여기에서 12도들을 취해가지고 길갈에서 이제 지파스를 이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12도를.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여호수아 1장 11절 이하에 4장 2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를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12돌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하게 홍해를 이 요단을 걷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요단을 걷는 것은 마치 뭐하고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걷는 사건과 동일하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기서 또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성경에 우리가 지금 광야 시대 오면서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 딱 한 번 나오죠.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켰죠?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시내산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 지켰죠. 그죠?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된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고 인구조사하고서 출발을 했어요. 복습을 한 겁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상에서 지금 여정에서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그때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때 지켰다는 내용 나오고 40년 단에서 이제 처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빛이라고 이스라엘을 먹이셨는데 이제 만나가 그치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됐어요.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광야의 은혜가 있고 가나안 땅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땐 하나님이 정말 만나와 며칠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만나가 그친 지 더 이상 안 내려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우리 항상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기도도 해야겠지만은 가서 일해야 돼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여호수아는 앞에 가서 싸웠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지만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진짜 10년, 20년, 30년 평생 선교하다가 이게 들어가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얘기예요. 하도 해야만 했다더니 들어오니까 나라에서 뭘 보조받고 뭘 하는 걸 보조받으려고 해도 할 줄을 몰라. 이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대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거 하면서 다른 거 모르고 이런 것 좀 교육을 해요. 이런 걸 교육해요. 어떻게 해야 교육급여를 받고 어떻게 하면 주거급여를 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행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던 하나바 안의 권면처럼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달라고 했다. 수고해서 땀 흘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이제 만나는 멈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곳에 갈 때 하나님께 그것을 복 주시는 그러한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하나님이 너희는 이 땅 거룩한 것이니 내 발의 신을 받으라. 이렇게.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 이제 전투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정탐했었죠 아까. 거기가 기생 라합이 이제 그 상황들을 갖추는데 여리고성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 이 여리고성 전투와 이 여리고성의 이 전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물론 우리는 이 여리고성 하면 먼저 생각하는 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13바퀴 첫날부터 6일 때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아가지고 성이 무너졌다. 누가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내가 안 무너뜨렸다고. 누가 교회학교에서 그랬잖아요. 얼마나 몰랐으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막 내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우리 이런 내용만 하지만 사실 여리고성은 물론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나온 이 정복전쟁에서 사실을 보여주는 사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전쟁도 그렇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가장 큰 교훈은 그렇죠. 여리고성 자체가 난공불락이었고 사람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죠. 여리고는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도시예요. 고대 역사예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 성이 무너졌는데요. 이 여리고성과 관련해서 사실은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너뜨렸지만 사실은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첫 열매라고 하죠.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할 때 어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첫 열매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나중에 아이성 전투가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 여리고성 그렇게 큰 성은 쉽게 이겼는데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는 군사들을 조금밖에 안 보내요. 3,000명밖에 안 보내요. 그렇다고 완전히 대패를 하죠. 그래서 이걸 뭔가 기대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뭐였어요? 이 뒤에 나오지만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배라는 것 중에서 그 탐심을 욕심이 생겨가지고 뭐 은하고 뭐 오다고 이런 것들을 원래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발각돼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의 군대만 보내서 이길 줄 알고 아이성에 보냈는데 너무 쉽게 패하고 왔어요. 나중에 이제 아간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모름 천자는 아간의 죄 예투 은 200세계 그 한 덩어리를 훔쳤답니다. 훔쳤는데 (7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도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부었는다. 이 여리고성은요. 이 여리고성 사건이 6장에 나오는데 7장에 그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원인을 보면 7장 1절, 11절, 12절, 13절, 15절, 20절까지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그 문제 말이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 여리고성과 이 성 전체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였어요. 바쳐진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걸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리고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첫 열매로 합니다.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이죠. 여기 보면 11절 한 것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 걸 구약성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하기는 뭐라고 해요? 여리고성의 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마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도 11절에 보면은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서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또 나오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취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5절에도 나오고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여러분 2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참으로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나니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두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땅에 감추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사실 범죄한 것은 직접적인 것은 그의 탐심 때문이었어요. 탐심. 우리 마음에 사실 탐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떤 뭘 갖고 하자는 소유권이 있잖아요. 아간의 탐심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탐심으로 배우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 거를 건드린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공동체에게 큰 문제였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2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 첫성을 제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 여리고성을 더 이상 세우지 못하겠어요. 건들지 말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거 다시 세우는 자는 누구든지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데 실제로 열왕기 상해 16장에 보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다가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실제로 막내가 죽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때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데 있어서 가장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 것과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 오늘날 교회 나오는 많은 분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 기본이 안 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잘 껴줘보죠. 여러분 옷이 이렇게 있는데 첫 단추를 내가 여기다 껴봐. 여기다. 옷이 어때요?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 그 다음부터 끼는 거마다 다 이상해 돼. 이상해.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제가 주일날로 말했지만 주보에다가 4가지 씌우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걸 왜 씌우냐? 그건 어떤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일 성사, 11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말고 실제 내 믿음의 고백 행동을.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 두 가지 전투는 사실은 이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깊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여러분 그 신명기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재밌는 말 있잖아요. 이 양이나 이런 것들을 11조로 이렇게 들이던데 이게 지나가면서 한 마리 예를 들어서 11조를 읽을 때 10마리 지나가는데 한 마리를 딱 드린다 그러는데 딱 보니까 이걸 했다가 이걸 드리려고 했다가 딱 보니까 아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다른 거 드릴까 했어. 그러면 그런 표현 있죠. 그 드린 것도 하나님 거고 바꾼 것도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그런 욕심적인 아닌데 하나님이 그 성경 공부 중에 옛날에 베델 성서 연구라는 베델 성서 연구 제1과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 개념 정리, 그 베델 성의 개념 정리거든요. 그 개념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개념 그 정리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보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고 그러죠? 우리도 내 소유권 있잖아요, 그죠?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민주주의하고 다른 게 뭐예요? 공산주의는 자기 소유가 없어. 근데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가 자기 소유가 자기.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도 자기 소유고 자기 소유. 내 거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 그런 내용이고요. 대략 내용이. 그래서 아이성에서 이제 하고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결국 아이성 전투도 회개하고 이제 가서 이제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그 내용은 여러분 성경에 잘 나오는데 처음에는 3,000명 보냈었는데 두 번째 나갈 때 몇 명을 보냈냐면 3만 명을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솔했는지 3,000명 보냈다가 안 되니까 이제 3만 명을 보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냐면 세겜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요. 세겜에 갔다가 다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서 다시 아마 길갈로 들어왔습니다. 길갈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길갈을 다시 들어왔는데 기브온 족속이 이제 와서 멀리 이제 가장을 하고 오죠. 부장에 어쩐다고 하는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와서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이걸 알고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여호수아한테 멀리서부터 변장을 하고 멀리서부터 소식을 듣고서 영접하는 것처럼 그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깜빡하고 속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살려주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 중에 기본 족속도 포함되는데 여호수아가 속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은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족속이 멸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속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다고 에서한테 사냥에 와서 나한테 별미를 대접하면 축복해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요리를 해줘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들어왔을 때 이삭이 속아요. 야, 이상하다. 목소리는 에서 목소리인데 손은 야곱 목소리인데 손은 우리 아들 목소리네. 그래서 속아서 그래 축복해줬거든요. 근데 이 속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었어요. 기본 족속은 다른 도성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서 바로 이제 남부 연합군들과의 전쟁이 지금 중부를 점령한 겁니다. 중부를 처음에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중부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중부를 점령하고 세겜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기브온 족속이 와서 거짓 투항을 했는데 그들도 멸절되는데 살게 되었어요. 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속았죠. 속았는데 이게 속은 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다른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요, 어쨌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어. 그런데 마치 라합이 똑같이 소식을 똑같이 귀로 들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소문을 똑같이 들었는데 희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졌어. 똑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고 이 기브온 족속들은 싸움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다른 족속들보다 적은 족속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가나안 땅에서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큰 성읍.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속은 것도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이삭이 속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속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보고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 이 소식을 남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서 연합을 꾸려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는 기브온에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예, 기브온이 배신을 때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같은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판인데 자기들과 배신하고서 이스라엘 편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라기스와 야레묵과 그리고 에글로 이 5 도시들이 연맹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는데 예. 기브온을 치러 오는데 이 소식을 기브온이 이제 누구한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한테 SOS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군대를 이끌고서 기브온을 도우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게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지금 기브온이 있는데 이 지역이 우리 옛날에 그 지붕한테 용마루 가운데 그 용마루라고 하네. 보면은 이스라엘은요 도로가 지형이 틀려가지고 동서로 통하는 도로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형이 서쪽부터 해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지형이 4지역이에요. 서부 해안평야, 서부 산악지대, 중앙 대협곡, 그리고 동부 산악지대. 이게 요르단이거든요. 중앙 대협곡은 이 사해 요단강을 흐르는 거기 중앙 대협곡인데 이게 서쪽부터 보면은 지형이 어떻게 된다면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있었던 곳이라는 이스라엘 진영을 되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밑에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기본은 어딘냐면 이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왜냐하면 기본도 기본이지만
기본을 거기를 점령하면 지금 전쟁에 너무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밤이 맞도록 군대를 이끌고도 그 산을 시켜와서 달려온게나 겨서 왔어. 겨서 땀을 빽빽빽 그렇게 올 줄을 생각을 못했어요. 이 연합군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 험한 지형을 올라와가지고 결국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돼요. 그리고 전쟁이 한참 될 때 여호사가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죠. 태아가 기본 위에 머물러 가라 아야나를 고창에 오천해가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게 돼. 전쟁을 끝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남부연합군을 내친 김에 드빌, 기랴 세베를 같이 점령하게 되고 이건 남부입니다. 9장에서 10장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북부에 외로운 물가에서 하소랑 야빈이 이끄는 북부연합군을 격퇴시키고 이제 정복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마무리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서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제일 노른자 있는 땅이 어디냐면 남쪽에 있어요. 블레셋 해안편. 거기가 제일 살기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여호수아도 그쪽은 건들지 못했어요. 왜냐면 블레셋은 워낙 강력한 곳이에요. 블레셋이란 땅은 원래 블레셋이란 사람들 자체가 우리가 블레셋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죠, 그죠? 키가 엄청 컸잖아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아마도 이렇게 급하게 전쟁을 끝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요던 서편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격퇴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정복 부분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참 답답하고 막히고 참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은 계속 끊임없이 저도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나오는 마음 보내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점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사모님.
오늘 여호수아의 정복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여정을 할 텐데 시팀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여리고서 아이선 그리고 세겜에 가서 그리심단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기브온의 항복과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 태양이 기브온에 멈추고 달이 아얄론 고창에 멈추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 전체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갈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의 문제에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을 가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물들을 일어나는 기적과 구원의 역사에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라합과 같은 기부한 육수가 같은 그 똑같이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날에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시팀에서 여호와선을 통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그리고 아버지여 에발산과 그림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기브온의 항복 이후에 남부연합군의 전쟁의 그 위기 가운데서 그리고 아버지여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라는 주님의 기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까지 일사천리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셨습니다. 길갈의 돌을 세우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요단강을 가르친 주님의 역사를 말하고 그런 하여금 주님을 방해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쓰다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과 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버지의 손길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설명자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은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선명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아이성 전체에서의 패배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적인 교훈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교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잠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까닭 교들을 긍휼히 여주시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는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적 김치 역사에 몰라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어디여 긍휼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되옵소서. 네 결과를 놔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킬지어다. 네가 지나는 원문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짧은 인생 살면서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잃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하면 우리 모든 기아들 우리 모든 기아들 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야 성령의 은혜를 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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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를 영권을 주옵소서. 하나님 동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삶의 삶 가운데 해야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를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병든자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어둠에 미혹된 자를 치유 빅한 자를 끌어주옵소서. 드디어 가정가정 얼마나 잊지 않은 아버지와 가정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잊지 않은 자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성도들 생활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시간의 주인 아버지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아버지의 말씀뿐 아니라 삶으로 아버지의 몸으로 보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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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딤에서 시작해서 외로운 물가까지 또 난강을 건너서 중부 지역을 또 남부 지역을 북부 지역을 또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을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정복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사람 앞에 서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독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도들 하여금 우리의 주변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이런 일을 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시대 정말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이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목사님, 내 파 있어요? 네? 내 파.
사과 보냈어. 감자는 없죠? 감자 드릴게요. 조금 줘. 많이 먹어. 아유, 아주 얇아 이거. 나은경 찾아오고 나은경. 사주셨어요? 못 찾아요. 배 없어요? 내가 안 먹었구나. 화장실에 없어? 그날 쓰시고 오시긴 오셨어요? 로디우스 탈 때도 있으셨대. 모두 탈 때 있었다고? 그죠? 그래서 로디우스 찾아보라고. 로디우스 살 때도 있었어요? 있었죠. 내가 쓰고 그럼 거기 가서 벗어나셨나? 쓰고 반지락까지 반지락 가지러 간 집에도 가봤어? 네? 반지락 가지러 간대. 많이 받았거든. 어제 사람 같다 여기 떠나. 지난경 떠날 대파 가져가시죠. 대파. 그걸 다시 한번 봐야겠다. 장국사님한테 드릴까? 장국사님도 감자 줄 테니까 쪄먹어. 네? 정도지사님. 정도지사 감자 줄 테니까 쪄먹어. 감자 줄 줄 알지? 감자국 끓여 먹어. 장국사님. 네.